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애가는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에 대해서 슬픈 노래로 지어 부른 그 글, 또 이것을 노래라고 보기보다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슬픔의 그 표현들을 시로서 노래로서 표현한 책이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사람처럼, 시온이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습니다. 왜 두 손을 폈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움을 좀 도와달라고. 너무 지금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두 손을 펴니다. 근데 이 두 손을 누구에게 펴냐면 하나님께 펴면 좋은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위해서 손을 편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청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눈에 볼 때 그 나라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 때, 심판의 날에 그 모든 나라들이 대적으로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는 전부 다 대적으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남유다 백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하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 함께 서로 동력하고 또 의지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 가족까지도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등을 돌려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 환난 가운데 넣으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남유다가 엄청 어려워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 있고 또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나라의 존속 자체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미래고 희망이고 평안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라는 다 함락되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재앙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평안을 위한 것이다. 미래의 희망과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또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길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깨달음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상황, 때로는 좋은 상황, 여러 가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 중심에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중심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주변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 나라들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벨론을 하나님 멸망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보다는 이 기도의 중심에 있는 뜻은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에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이전에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재주가 좋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은 나를 회복해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함락이 되었을 때에 다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도 잔인하게 했습니다. 왕들에게도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잔인하게 하는 그 일들 속에 아마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이 악마와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힘만 내가 된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을 원수를 내가 갚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보복할 것인가?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 그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보복은 내가 할 것이고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을 돌이키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너희들이 아는 것이 너희들의 숙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나를 배반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어떻게 보복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